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가시다가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들이 복된 자들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8가지 팔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팔복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성품, 또 신앙의 인격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성품을 가지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성품을 가진 것이 복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시면 이 복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 말하는가?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11절 처음에 나오는 주어 나는, 여기서 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너희를 억울하게 만들고 너희가 공경에 처하도록 악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을 너희가 직접적으로 듣게 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요, 뭐든지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이 우리는 복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남에게 자존심 상할 일도 없고요, 남에게 고개 조아려서 무엇인가를 꾸어야 될 필요도 우리 가운데 없고요,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끊이질 않고 내가 좀 넉넉해서 남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7절에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유대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계속 보시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요,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적으로 한다 해도 결과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어떤 노력, 저런 노력을 한다 해봐도 결과가 없는 허망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무지란 예수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해 무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방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허망한 것을 쫓게 됩니다.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세계를 알고 있는 자들의 사고와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과 질서대로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가치와 방식을 따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과 가치를 따르고 있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욕하고 폭력하고 박해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해를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접붙임 받아서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와 연결되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고요, 그분의 자녀로도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고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들,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에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된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 이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허망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 나아가는, 또 생명 얻어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팔복에 가지고 와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에 붙잡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붙들려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분별력도 생기고요,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요,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수치스러운 일인지, 무엇이 우리들 가운데 영광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다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니 박해를 받아야 이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앞선 팔복의 말씀과 우리가 잘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이 박해는 내가 일부러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팔복이라는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름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알고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필연적으로 부딪히고 욕먹고 박해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복이 말하는 성품을 다 가지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 땅에 나누시기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고 그를 박해했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죠. 그런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된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니 내 안에 죽었던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진리의 거룩함을 구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죄됨과 세상의 타락을 보며 그곳에 생명 없음에 애통해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과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팔복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이미 팔복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이 땅에서 박해받으시는 일을 통해 다른 방식, 다른 가치를 드러내신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박해를 받으심으로 이 팔복의 복을 드러내셨고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박해를 받으심으로 타락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팔복을 허락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은 그냥 너희 잘 살아라, 이 복 갖고
너희가 하는 거 모든 거 다 형통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복이 아니고요. 이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 예수의 생명에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팔복의 삶을 통해서 죄 가운데 무지한 자들과 감각이 없는 자들이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게 하며 함께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만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춰야 하고 나타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박해를 받음으로 다름을, 그러나 그것이 진짜임을 우리는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에 대한 이러한 방식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식으로 또한 증명하시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춰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방식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스스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인 것이죠. 세상에 복을 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 신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다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너희가 나에게 주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말하는 것이 세상의 신들의 복을 주는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겠다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지해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방탕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저를이라고 외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를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항상 저를이라고 외웠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를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조건 없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 것이죠. 팔복도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손해를 볼 것입니다. 어려워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있다는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게 많고 내가 이 땅에서 가진 게 많아도요, 나는 늘 예수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나보다 못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나에게 와서 핀잔을 주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애통한다는 것, 남들은 재물을 잃어서 슬퍼하고 있고요, 내가 손해를 봐서 슬퍼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없어지지 않는 죄성과 이 땅에 생명 없는 자들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유하면요,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의에 줄이고 우리가 목말라 하면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지적질을 합니다. 궁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요, 그들이 우리를 더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마음이 청결하면요, 너는 세상 물정 모르고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핀잔을 듣는 것이죠. 바보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성품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이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복을 갖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자신의 희생하시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든 방식이 세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박해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실력이 우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삶을 지향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삶을 끝까지 살아내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어둠 가운데 있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은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묵묵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일단 내가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안 됩니까? 실천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머릿속에 인간관계에 대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내 사람 아닌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따를 사람 아닌 사람, 거리를 둬야 될 사람 아닌 사람. 우리는 이미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내 안에 축적된 이런 데이터와 경험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판단이 자동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이것을 내가 골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모든 값이 입력이 되어져서 판단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들이 나를 모를 거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거니까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도 똑같이 그에게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은 무지한 자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팔복의 성품을 갖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또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와 존재의 충만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알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너에게 준 팔복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사랑함으로 인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박해를 받으시고 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습니까? 그렇게 할 만한 사랑도 없거니와 실력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이 실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금방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잘 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가끔 주변에 보면 선천적으로 섬기는 것을 잘하고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팔복은 내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것들로 또 내 의로 내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하면 우리는 진정한 팔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이것을 해야 이 복이 온전히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새 생명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내가 하루를 안전하게 보내고요, 내가 하루를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하기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나는 할 수 없기에 구하는 은혜인 것이죠.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팔복을 갖고 산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이 복을 가지고 살라는 것은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거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소유만 하고 있지 말고 비추고 나누고 도전해서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한 곳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끝까지 전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너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것이요, 너는 하늘의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님들이 이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네, 추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네. 원하지 않는 주제가 꺼내집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집값이 얼마 올랐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이야기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실력이 부족하여서 이제 그것을 내가 설명해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미친놈 아니야? 그러면은 네 맞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사랑해서 그래요. 나 왜 사랑하는데? 이건 말해줘도 당신이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웃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번 추석 가운데 확실히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